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봅시다. 오늘 비유는 이 앞에 있었던 잔치의 자리 비유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을 상징하는 좀 큰 잔치, 아주 대규모로 벌어지는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보통 비유들이 어떤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이 당시의 잔치 문화를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만든 비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천국에 초대를 했을 때 거부하는 자들, 또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당시의 잔치 문화에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마태에 의하면 왕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니까 굉장히 큰 잔치고 아주 영광스러운 잔치죠. 자, 대개는 이 큰 잔치가 벌어지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주 진귀한 음식이 다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꽉 차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보면은 수많은 음식이 차려졌음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잔치라는 것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있으면은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서로 상석에 앉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지 잔치집에 가고 싶어 하고 못 들어가서 문 밖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들, 그게 이제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아닙니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이고 잔치집, 사실 우리 문화도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서 잔치가 있다면 그 집에 품팔러 가서 거기서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면 그거를 며칠 맛있게 먹고, 그래서 잔치가 있다는 것은 그 집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안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도대체 왜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왕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왜 안 가지? 라고 굉장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던지시는 아주 절묘한 질문이고 절묘한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다. 왜 안 갔는 줄 아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안 갔겠느냐? 자, 그랬을 때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어요. 얼마나 밭이 사고 싶었겠습니까? 밭을 샀는데 드디어 나도 남의 밭이 아니라 내 밭에 나가서 내가 밭을 일궈야지. 그러면서 밭을 사자마자 밭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그 일하느라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를 샀대요. 소를 5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인 것 같습니다. 2쌍이 이제 한 그 멍에를 메고 계니까 10마리를 샀대요.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러 밭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와, 소 10마리면 굉장하죠. 요즘도 소 한 마리가 한 400~5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재산을 얻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부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못 온다는 겁니다. 참, 이 세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잔치가 무슨 7박 8일 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 잠시 멈추고 올 수도 있고, 잠시 아내한테 양해 구하고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보통 잔치가 아니라 뭐 이웃집 돌잔치도 아니고 왕이 베푼 큰 잔치인데, 그거를 안 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문제입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을 겁니다. 와, 왕이 베푼 잔치보다 저게 더 그렇게 좋은 건가? 귀한 건가? 여러분, 왕이 배설한 잔치는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초대됐다는 것은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왕의 잔치에 모두 다가 초대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왕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해서 초대를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내고, 큰 잔치잖아요. 같이 먹고. 그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안 올라온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고 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 사람의 마음을 또 다시금 잘 표현한, 이 세 사람의 마음을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런 입장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에 초대를 받았을 때 너희가 너희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거기에 너의 삶의 무게를 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 잔치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의 구원의 초대를 받아도 너희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당장 너희 앞에 있는 이 일과 너희 가족과 너희 먹을 것을 위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보다 나 자신, 나의 것, 나의 소유, 내 시간,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다양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주의,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입장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자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 아픈 자, 장애인,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평범한 어부들, 이방인 취급받는 세리들, 창기들, 또 눈먼 자, 장애인들, 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붙잡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 내 사업과 내 일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창훈 선교사님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 딸 사랑이와 평화가 방콕에서 대학 생활을 잘 감당하고 아내 노희정 선교사가 속히 비자를 받아 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갈등과 다툼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 곳곳에 갈라진 틈을 막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 서로 깊게 소통하고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재수하는 입시생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재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